예, 저는 이제 소개받은 강미랑 박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관계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독교 평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하사받았습니다. 평화 교육에 대한 논문을 좀 쓰도록 권면하신 우리 권성아 교수님께서 계셔서 이번에 좀 기쁜 마음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계엄 사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진짜 많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좀 멀리 있는 가치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갈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평화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가 이런 필요들을 느끼게 되었던 이번 사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여지껏 다루어왔던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논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몇 가지 우리 학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들을 가지고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인섭 교수님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화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칼빈을 통해서 화해의 이야기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신용숙 교수님이 평화교육자로서 개인 차원을 넘어서 그 전체를 조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트라우마 극복과 갈등 전환의 역량 교육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또 조명님께서는 평화 역량 강화를 위한 평화적 관계 맺음을 지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이어서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연구해 왔던 폴 리케르의 정체성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평화 교육의 방향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폴 리케르의 타자를 포함하는 정체성 이해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샬롬의 교육의 방향을 반영한 관계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평화 교육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리케르의 관계적 정체성은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관계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한 제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당한 제도 속에서 타자와 함께 선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염려와 또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 평화의 공동체성 그리고 윤리적인 성격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이제 평화의 그 성경적인 개념들을 이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샬롬의 개념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는 토부의 온전함, 전체성의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웠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쟁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평화가 깨어진 상태. 원래 창조 상태는 평화였지만 곧바로 창조가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진 상태로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평화를 갈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메시아의 화해 사역, 이것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 구원 사역이 화해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학자들도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화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평화가 깨어져서 결국 화해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기서는 이제 평화가 화해로, 리컨실리에이션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아까 마침 또 우리 이동영 목사님 교수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신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화목하게 되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받은 자로서 화목한 자가 되고 화목한 자를 만드는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런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리케르와 함께 기독교 평화 교육의 철학적 기초로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철학의 중요한 샬롬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다 리케르도 그렇고 프랑스의 칼빈주의 철학자이고 월터스토프도 또 미국의 칼빈주의 또 기독교 철학자가 됩니다. 오늘 그 찬양하셨던 분이 호수는 넓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맑아서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의 학문이 지금 칼빈주의로 이렇게 좁아지고 있지만 맑게 투명하게 평화의 개념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 스토프도 이제 칼빈주의적인 어떤 전체적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제시하는 인생의 체계로서의 세계관적인 시각에서 지금 철학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월터 스토프도 발견한 것은 샬롬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것. 특별히 얼토스토프는 인생을 통해서 또 남아공의 그런 상황들을 또 보면서 정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샬롬은 정의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 이동영 교수가 늘 강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평화로운 모습.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의 그 조화롭고 평화로웠던 모습이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그 샬롬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샬롬 안에 정의가 있을 때 샬롬이 되고 그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럼 샬롬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독교 대안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과 화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샬롬의 가치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방향에서 요약해 보자면 해방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곳, 억압되고 눌려있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샬롬의 사역자들의 역할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지기로 주셨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 자체가 평화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책임 있는 그런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그런 책임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철학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 없이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 속에 평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독교 평화 교육의 이제 실제를 이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떤 학교나 이렇게 실천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지를 심플하게 네 가지로 저는 이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 회복, 그리고 대사회적인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우리는 성경을 펼치고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 논문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 국내적인 비평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적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할 때 이렇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침 이 말씀이 보게 되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평화를 준비시키는데요. 그 작업이 바로 누가복음 3장에 표현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평화를 맞으려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평화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오늘의 상황은 계엄령 사태, 비현실적인 계엄령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이 놓여져 있는데 이런 이제 오늘의 텍스트의 상황에서 성경의 텍스트를 이제 바라봅니다. 보면서 완전히 일치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화를 위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성경을 펼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두 개의 텍스트를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이 텍스트 사이에 차이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빗나가는 이유가 성경의 텍스트와 오늘 나의 텍스트의 정확한 분석이 비교와 차이점에 대한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상황에서 당시의 왕이 누구였나를 먼저 황제가 누구였나를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 2대 황제가 다스리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데 로마의 팍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배자의 평화였잖아요. 그 지배자가 정복을 통해서 이룬 평화를 가지고 다스리는 시대에
피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없었죠. 피식민지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평화를 맞이하기 위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맑아야 하죠.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례 요한은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 로마와 결탁되어서 얼마나 비리를 행하고 있었는가, 그 상황 속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군인들과 세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할 때 주셨던 말씀들이 너의 직업이 정해진 대로만 하라. 걷으라고 하는 것만큼 걷고 폭력을 과하게 사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행동 방향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오늘의 사태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시작부터 얼마나 거짓이 많았고 폭력적이었고 불통이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거짓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직한가? 나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돌아보고, 또 사회를 향하여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 시국에 나의 행동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를 잡아가는 성경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평화를 위한 준비들을 우리가 먼저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말씀과 내 속에서 구성하고 나의 행동의 방향성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들을 정하는 정체성의 변화와, 더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는 용서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평화의 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놓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것 때문에 회개를 놓치고 있는 것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안에 있어서 이런 어떤 뚜렷하게 정직하지 않은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기독교가 사랑으로 덮는 것으로 끝난다면 거기에선 정의가 사라진 평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의와 사랑과 이런 용서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측면에서 정확한 회개가 촉구되는 것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건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 그 맑음을 유지하기 위한,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죄가 있을 때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교회 안의 공동체가 먼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기쁨으로 받아주는 건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교회를 넘어서 사회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사회가 그 죄를 뉘우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돌이키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로 가기 위한 길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위한 교육과 또 용서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서는 신적인 영역이라서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용서받은 자로서 너희도 용서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을 가지고 한번 다시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한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늘 기도하는 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 막 집회들을 하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 없는 것. 그런 면에서 기독교 평화교육에서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의 훈련들이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것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용서.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숙 교수님도 책임과 용서와 약속과 화해의 길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는 제가 네 번째 단계를 여기 적지 못했는데요. 약속하기라고 저는 이제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관계로까지 이제 넘어가는데요. 만약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것들을 교훈을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용서했는데도 죄는 다시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하셨고, 우리가 약속을 위반해서 다시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다시 우리 인간에게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곳에 평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화의 길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계명의 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앞서서 해나갈 것은 정의로운 제도를 수립하는 것. 올터스토프는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는 비평화, 어떤 폭력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마땅히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제도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동의 협의에 의해서 약속을 체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민주주의가 모든 협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평화교육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공적인 영역이든 교회 안에서든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약속한 것이라면 지켜야 하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 맺으셨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셨고, 새 계명을 주셔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데, 말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리케르는 우리의 정체성의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기도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했던 것, 그렇게 말했던 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하나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훈련도 평화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통찰은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룻기도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인데요. 약자를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리고 책임, 그리고 내 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존중하는 것, 오늘 다 다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지위나 평판, 아까 명예 지키는 것, 존경하는 거 나왔었는데요. 내 가문까지도 내 권리를 나눌 수 있는 데서 평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 공동체적인 의미의 평화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교육을 통한 해석적인 관계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중심하여서 평화교육을 해나가는데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회복이 이것을 화목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워낙
평화로운 관계였는데 깨진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이기도 하고요. 화목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1단계 하나님과의 화목, 두 번째 단계는 대인관계, 대인관계 또 대사회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과 정의와 평등,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로 끌어안는 그런 곳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평화 교육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플하지만 여기에 평화의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주 깔끔하면서도 간결하게 이 많은 내용을 아주 쉽게 말씀을 중심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까지 아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준호 박사님께 그 논평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최준호입니다. 총신대학교 서울통일교육센터에서 있습니다. 오늘 강미랑 박사님의 이 글을 통해서 좀 지금의 이런 시국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금 글이 아닌가 좀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좀 극심한 분열 가운데 있는데 양쪽의 극단적인 그러한 폭력 사태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서 과연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이 글이 또 큰 의미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그 화해와 평화와 화해에 대한 연구로 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니콜라스 월터스트로퍼의 그러한 정의와 또한 평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르웨이 학자 요한 갈퉁에 대한 연구를 좀 잠시 해봤었는데 이 강 박사님의 그러한 글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어서 논평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고 저도 많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한반도의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기독교의 그러한 평화의 개념으로 평화 교육이 좀 논의되어지고 또한 이 시기가 적절한 가운데 토론자로서 오늘 좀 잠시 오늘 관계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독교 평화 교육의 관점에 있어서 이 한반도의 통일의 그런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여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강 박사님 논문에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듯이 세 분의 학자분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그러한 평화의 개념을 어떻게 세워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강 박사님의 논문의 논지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 철학과 성경 해석을 통해서 기독교 평화 교육의 방향을 찾는 작업에서 관계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교육 과제로 관계적 의미로 탐구하고 평화를 위한 관계적 정체성 형성의 교육 모델을 제시해 한 것이 논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고로 이제 폴 리케르의 그러한 관계적 정체성의 의미를 다루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논거는 기독교 평화 교육의 철학적 기초로서의 월터 스트로프의 평화의 함의를 다뤄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관계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독교 평화 교육의 실제를 다루셨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공적 영역에서 평화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글을 써주셨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이제 논평을 하는데 이거 받으면서 이게 급하게 또 쓰셨구나 해가지고 이 기독교 우리 통일 그 논문 작성법에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출하실 때 더 완벽하게 해주시면 더 글이 완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이 발표자께서 우리 박사님께서 논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네 가지 논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폴 리케르의 관계적 정체성을 성경의 살론과 연결하고 또한 설명한 부분은 이 칼뱅주의자의 그런 철학적 사고를 잘 설명한 것이었고요. 또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시작된 창조와 평화의 그러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과거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한 평화가 팍스가 아닌 하나님과 참된 관계에서 기인하는 샬롬, 평화의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수님의 화해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성경적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적 평화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연하게 제시한 분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화목이 모두에게 해당하나 믿음의 사람만이 적용된다는 것은 마치 모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나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구원을 받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화목을 해야 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이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개혁주의적인 사고가 아닌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를 더 자세하게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 월더스토퍼의 평화의 함의를 구조적인 관계에서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월더스토퍼의 평화의 개념이 개인과 사이의 그 전 우주 관계를 다 포함되는 점에서 발표하자는 특히 이 정의의 개념에 근거한 그 부분을 월더스토퍼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조금 더 참조하셨으면 더 치밀한 논리로 글의 완성도를 높였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발제자께서 이제 관계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독교 평화교육의 실제를 언급하고 그 과정의 도식을 통하여서 성경의 텍스트와 현재의 텍스트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 해석가적인 개념화는 긍정적이지만 이 통일과 평화를 위한 학교에 대한 고찰 그런 느베 샬롬 평화학교의 그런 실제적 구체적 사례를 조금 더 추가했으면 이게 더 확실하게 성경적 개념도 있지만 그에 실제적으로 현재 어떠한 평화의 교육이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걸 첨부해 주면 더 좋은 글이 되어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논평을 정리하면 우리 강 박사님의 논문에서 가장 강점은 현 시점에서 평화와 화해와 용서가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적 관계적 정체성의 평화 가치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 공론장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의 여야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서로 불신하고 자기 중만이 옳다고 강조하고 서로를 이야기보다는 증오와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관계에서 이 강 박사님의 글은 기독교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말하고 행동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평자의 언급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수정 보완하신다면 더 큰 그러한 좋은 글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교회 초석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래 예레미야 말씀도 읽어주시면 좋으실 네. 텐데. 네, 마지막 넷째 줄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도록 어떤 관계성을 형성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펼쳐지는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그런 전개에 진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논평자에 대한 반론 내지 첨언만 우리 다시 강민환 교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평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우리 논평의 대가 우리 최준호 박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완할 것들을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한 가지 이제 한국 사회를 통해서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것은 제가 처음 이제 그림 사진으로 등장시켰던 것처럼 2030 여성들의 평화 응원봉 시위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위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를 잠깐 여기 설명을 못했었는데 글에는 나옵니다. 평화 운동이 평화 교육에 변화, 성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국가 주도적인 평화 교육,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평화 교육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평화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 저는 놓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2030이 나왔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평화 운동들이
일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20, 30년 동안에 한국이 굉장히 성숙했구나. 이 젊은이들이 평화의식을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는 평화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칼이 아니구나. 문화구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더 이상 칼이 아닌 거죠. 아까 우리 권 박사님께서 무너뜨린다는 말 그 자체가 너무 폭력적인 말 아닌가. 녹이는 거죠. 우리 응원봉을 들고 녹일 수 있는 그런 정말 평화로운 심성을 가진 평화 역량을 가진 젊은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평화 역량이 일어나면 남북의 평화도 정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은 과거의 일제시대의 어떤 침략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문화로 걔네들이 녹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평화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겠구나. 그것이 정말 주 교수님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녹이는 거죠. 평화가 전쟁을 이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다른 맥락이지만 어쨌든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녹이는 그러한 일로 우리 특히 청년들이 마음이 맑아져서 그 안에서 평화든 사랑이든 남북 통일이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회개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